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무더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원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긍휼 지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긍휼 지심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 매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긍휼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불쌍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죠. 지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의 긍휼 지심 이렇게 쓰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 눈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따사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긍휼이 담겨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첫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셨을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냐,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냐. 뭔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들었던 소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래요? 시체를,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이죠.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으니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죠. 착잡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빈들로 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들은 바로 광야죠. 광야로 나갔는데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금식하고 지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빈들은 하나님을 찾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빈들로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알리 없는 이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군중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좋은 마음,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나온 그 빈들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급식 기적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 급식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 이야기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어느 곳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급식 기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빈들까지 찾아나온 그 사람들, 이 그 빈들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이 사복음서 중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가 벳세다 광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빈들까지 찾아나온 그 사람들, 그 광야까지 찾아나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까지 찾아 나온, 그 빈들까지 찾아 나온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그 찾아 나온 사람들의 욕구, 왜 나왔는지, 뭐 때문에 나왔는지 알거든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온 사람들은 뭔가 갈급하기 때문에 찾아 나온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 나온 거예요. 그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건강이 부족한 병든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들이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바로 긍휼지심,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긍휼지심의 눈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 병든 자들을 왜 고쳐주냐 하면 불쌍하기 때문에 고쳐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그냥 치료했겠죠. 사실 오늘날 의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 의료 혜택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의사들의 통해서도, 또 약을 통해서도 치료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죠. 그냥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하겠죠. 그런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9장 36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뭐해요? 고생해. 또 기진해. 요즘에 참 더워가지고 막 기진, 맥진하잖아요. 그죠? 고생하면 기진해요. 힘이 없어요. 기가 다, 기진이라는 게 기가 다 빠진 거예요. 다 살면서. 기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36절 바로 앞에 보면 9장 35절 그거 이하에 보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왜 치료해 주세요?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빈들로 찾아나온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의 눈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눈이에요. 인생사를 표현할 때 생로병사라고 표현하죠. 나고 늙고 죽는데 그 중간에 병들고가 껴있잖아요. 나고 늙고 죽는 거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병들고가 껴있어요. 병이 껴있어요. 생로 병사, 병드는 거죠. 사실 이 질병의 문제는 사람들과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라고 얘기하는데,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병들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는데 아파요. 그죠? 아프지 말라고 예방주사를 그냥 막 빵빵빵 놓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아파요. 여러분 아기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근데도 아파요. 뭐 그러면 컸어. 장성에서 컸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그럼 병 안 들어요? 계속 병 들어요. 계속 병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26절 보면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죠.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얼마나 사람들이 질병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의료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보다 많은 의료 혜택을 보고 있죠. 또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가가지고 치료받는데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하지 어려운 병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치료에 대한 말씀 오늘 제가 말라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라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시는데 왜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시겠어요? 치료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치료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기진해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급식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때는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불쌍히 여겨서 급식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7병이어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 수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왜 관계가 없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12마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7병이요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였는데 7광주리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통계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학이나 통계학을 넘어서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7병이어의 급식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나와 있을 때가 이미 사흘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봐 길에 가다가 돌아가다가 기진할까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봐 그래서 어떻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한 게 뭐예요? 7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 급식 기적을 행하시죠.
사실 이런 급식기적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엘리사 시대에 보면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100명이야. 100명. 아니 100명이 이거 보리떡 20개 갖고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도대체 누구에게 줍니까? 한 개씩만 줘도 20명밖에 더 줍니까?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니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00명이 있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나눠주죠? 그죠? 100명에게 나눠주려면 20개를 나눠줘야 되니까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만큼씩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게 간의 비결도 안 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눠주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어떻게 남아요? 그죠?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 어떻게 남아?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오늘 성경의 그 급식 기적 이야기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조금씩만 주려고 할지라도 이게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얼만큼의 떡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씩 하루 품삯 받는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 돼요. 세상에 2천만 원의 떡을 어디서 사와? 갑자기 그렇죠? 뭐 이게 몇만 원어치 사오는 거야 뭐 사올 수 있겠지만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살 데도 없죠.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통계학이고 수학이고 경제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5개, 떡이라는 것은 사실 빵을 얘기하는 거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배불리고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조건적이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유행가도 그런 건 있더라고요. 무조건이야 그러면서 노래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사람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사실 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당하면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은 또 좋게 갚아주려고 하고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은 또 해롭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죠. 16절, 9장 16절에도 보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공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굳이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면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서 죄는 있어 밑에, 근데 그냥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어떠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뭘 덮어주세요?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급식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급식 기적의 밑바탕에는 바로 주님의 긍휼이 깔려 있어요. 주님의 긍휼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오병이어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들은 적 있죠? 어디서 나왔다. 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급식 기적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뭘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 작은 것,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니까 이게 누가 먹으려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야 이게. 어른이 먹기에는 부족한 거죠. 이게 있긴 한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이 오병이어가 한 사람이 먹으면 그냥 한 끼 요기하고 끝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바로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 이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급식 기적, 남자만,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은 게 바로 한 아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없다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 없잖아요. 없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눠주죠. 1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 무리를 영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죠? 축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떡을 떼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볼이 또 5개예요.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줘요. 한 제자에게 얼마큼 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 생각합니다. 자, 이게 떡 하나 구워서 먹으려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나눠 먹고 구워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펐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웠어요. 또 어떻게 되죠? 그만큼이 떡가루가 있어, 밀가루가 있지. 또 그만큼이 또 있어. 그만큼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었다면 9번 떡을 줘요. 그죠? 한 번 풀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서 그거 굽고 나서 또 풀면 또 그만큼, 또 풀면 또 그만큼이야. 하나씩 만들어갖고 3개 만들려면 3번 풀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그 5개를 들고 하나씩 줘요. 근데 5개가 늘 남아있어. 그만큼 늘 있어. 줘요. 또 제자들이 가져가서 1개를 가져가가지고 5도 줘. 근데 또 있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난 그런 거 같아. 하나 주면 하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있어. 또 줘. 또 달래. 또 줘. 또 줘도 또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임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바로 한 아이의 헌신,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수고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실 때에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들에 가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긍휼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짐이나 또 소원이나 기도하는 거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대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